욥기 26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32장부터 엘리후라는 친구가 와서 또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죠. 욥의 긴 독백, 욥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주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26장은 이제 어제 나눴던 이 빌닷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욥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이면서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로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25장에서 빌닷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알, 또 하나님 안에서 인간에 대한 알미 참 깊은데 다 알지 못하는 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욥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요. 이 친구들보다 확실히 깊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욥도 그런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참 많다.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이런 신비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깊은 세계들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들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은 더욱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지만이, 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눈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죠. 오늘 이게 친구들한테 이제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욥이 참, 친구들의 말은 이렇게 보면 자랑하는 것 같고 전혀 욥의 상황하고 이렇게 잘 맞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들이 안타까워해요. 그래서 2절에도 보니까 너희들이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내가 지금 힘이 빠져 있잖아요. 고난으로 기력이 다 쇠하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나에게 구원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욥과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가지만 아무리 막 좋은 메시지가 있고 좋은 목사님이 오고 뭐 좋은 환경에서 나오지만 이게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뚫고 오지 않으면 좋은 이야기 하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하고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나에게 맞춰다 하는 말씀을 달라는 건 아니죠. 겸손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해준다고 할 때는 또 이게 그 사람에게 또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닌 거예요. 전하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그죠? 그러나 듣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또 우리가 겸손하게 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욥이 볼 때는 지혜들, 그들이 지식들, 이런 이야기들이 욥을 향한 복음의 소식이 아니라 자랑하는 모습으로만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마음에 큰 어떤 근심이 있고 또 상심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5절 이하에서 자신이 이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5절,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친구들은 뭐 죽공과 이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니, 뭐 그죠?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 하나님 피조물에 가까이 올 수 없는 이음이 있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욥은 보니까요, 죽은 자의 영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냐? 물 밑에서 뜬다. 가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인간은 그곳에서 머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떨며 사는 곳이 있다. 여러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죽은 자의 영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기림이 없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없다.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그 깊은 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6절까지는 가장 깊은 곳이라면 이제 7절부터 이야기는 가장 높은 곳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7절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러분 이제 북쪽 하늘을 펼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 북두칠성도 보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북쪽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공간에 뭘 매달아 놓으셨냐면 땅을 매달아 놓으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땅을. 그러면 여러분 뭐가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별이 매달려 있는데 거긴데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신기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았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매달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줄도 없고요. 받침판도 없어요. 근데 매달려 있어요. 그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신기한 거예요. 매달아 놓은 곳이 없는데 그냥 그곳에 있다니까요. 그죠? 요분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원경도 없잖아요. 망원경도 없는데 매달려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그 천체에 관한 지식이 있다. 깊은 곳에 죽은 자의 영들이 머무는 곳이 있다라는 것들도 고백하는 거고 가장 높은 곳, 저 북쪽 하늘에 그 아무도 없는 공간에 땅을 매달으시는 하나님, 그죠? 뭐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매달려 있을까? 우리가 이제 우리는 여러분 과학으로 밝혀놓으니까 알았잖아요. 욥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세계 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오래전에부터 이런 그런 지식 깨달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니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여러분 신기한 거잖아요. 그 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구름에 있는데 근데 그 구름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뭐가 이렇게 풍선처럼 뭐 담아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물 저장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가 물이 거기에 있어요. 그죠? 신기한 거죠.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찢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물이 쏟아져서 내려서 이 땅에 비가 내리는 것들. 그거를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의 지식을,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6절, 7절 이런 고백을 통해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9절에 보니까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구름을 가리셔요. 근데 그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신다. 이제 이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커가지고요. 그 자기의 구름으로 이제 그 영광을 의미하거든요. 그 영광을 그 위에 펴신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광을.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이 펼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인간은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다만 그 영광으로 임하는 이 하늘을 볼 뿐이에요. 욥은 그래요.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친구는 주권과 위엄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데 그 주권과 위엄이 어떻게 속해 있는지를 욥이 지금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 봐라. 하늘을 봐. 죽은 자들을 밑에서 가장 밑끝은 곳에는 밑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니? 하늘에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진 줄 아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는 굉장히 얕은 짓이고 굉장히 어떤 보면 조금 좀 피상적인 이런 이야기라면 욥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욥도 뭐라게 해요? 나중에 고백하면 난 다 알지 못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더 깊고
더 오묘하고 더욱 놀라워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이제 여러분 하늘의 이야기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구성은요, 5절과 6절은 가장 깊은 뜬곳, 땅 아래의 것에 이야기한다면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8절까지. 9절은요, 그 하늘 위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을 봤던 것처럼 하늘 위의 하늘. 이제 9절은 그런 이야기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이제 다시 10절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 땅.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것이라. 빛과 어둠이 경계,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땅과 이제 수면, 물과의 경계를 그으시고. 참 묘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제가 지금도 신기한 게, 신대원에 가는데, 이제 우리 최영석 교수님, 이제 은퇴하신 분이, 우리 이제 신대원생들한테 딱 와가지고, 그 강당에 들어갔거든요. 강당에 들어가는데, 이제 강당에 들어가면 캄캄하잖아요. 캄캄한데, 이제 불을 끄게 하셨어요. 근데 저쪽에 창문에서 빛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 이야기하더라고요. 신기하지 않냐고.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 빛과 지금 어두움의 경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빛과 어두움이 있는데 그 경계가 있죠, 이렇게. 그죠? 묘한,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러잖아요. 이 빛과 어두움의 이 경계. 우리가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면 보면 어떤 곳은 빛이 돼 있고, 그죠? 오늘 새벽 6시인데 어떤 곳에서는 캄캄하고 어떤 곳에는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경계를 이루셔서 어떻게 보면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는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물의 경계를 만드셔서, 그죠? 밀물과 썰물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그 경계를 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어떻게 하냐면,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드셨고요, 그의 말씀으로 세상이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고, 그러니까 하늘을 주관하시고 바다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늘이 있어서 그냥 빛이 비춰지고 비가 내리고 막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꾸짖으신 즉 말씀하시니까 하늘이 존재하는 거고 우리가 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바다를 주님이 잔잔하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어제 빌닷은요,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높은 곳에서. 그런데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욥이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하시냐.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신다. 이 라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교만하다, 거세게 날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뭐냐면, 이 교만하고 또 거세게 날뛴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깨뜨리신다. 그러니까 13절과 말씀과 연결해 보면, 죄와 사단과 모든 악의 무리를 주님이 다스려 가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이 있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고 이번 주를 보낸다 할 때, 그냥 6개월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6월달 지나갔죠. 지나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을 돌보시고 이 땅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내딜 수가 없어요. 한 걸음도.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그러잖아요. 그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셨다. 하늘을 맑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맑게 하시고, 그리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다. 그러니까 날렵한 뱀이라는 게 이제 뭐예요? 사탄, 악을 상징하니까. 그러니까 2절에 라합, 교만을 상징하고 13절에서는 사단의 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심으로, 무찌르심으로, 이기심으로, 여호와 니시, 승리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려가는 거예요. 욥은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줄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겸손한 게 14절 고백이에요.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형사의 뭐라고요? 단편일 뿐이다. 아주 보여지는 아주 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일부를 봤다라는 거예요. 단편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편 중에서도 아주 얕은 지식으로 욥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하고는 상당한 보는 차이에 식견의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친구들한테도 비교가 안 되는데, 그죠? 그 친구들보다. 근데 그 알지도 못한 사람이 이렇게 깊은 지식을 알고 있는 욥에게 막 이게 이렇쿵 저렇쿵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단편이야, 그죠? 겸손하자고, 그러면. 하나님 알려주신 것 앞에. 그 입 좀 다물라, 그죠? 우리가 그들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음성을 들었거든요. 꾸짖으시면서 만물을 다스리기도 했지만, 말씀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소리들이 있어요. 하나님 움직이는 소리. 근데 그것도 우리가 듣는 것은 어떻게 해요? 속삭이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의 우레소리, 엄청난 천둥 소리가 났을 때 꽉꽉 나잖아요. 그 우레소리를 인간이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없고, 그 소리를 누가 헤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는데 누가 이걸 헤아릴 수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자. 우리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제 보면 이제 내일 또 계속 나누겠지만 욥이 이전보다요 굉장히 마음이 되게 유연해졌어요. 이전에 보면 굉장히 탄식 소리 많이 했잖아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 점점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알아가면서 그의 내면의 영혼이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잔잔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꾸짖으시니까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그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라합을 깨뜨리시고,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면 하나님이 욥의 삶의 영혼에 어떻게 뭘 하고 있어요? 평안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 고난이 점점 잔잔한 물결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더욱. 그죠? 이런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욥의 고백 속에 드러난다. 저는 이 욥의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로 원하고, 또 우리가 더욱 겸손해져서 더욱 깊이 지금까지 아는 알면 너무 단편이고 작은 것에 불과하니까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님이 임하면요 우리의 영혼은 더욱 잔잔해지고, 또 우리의 삶의 혼란스러움은요 더욱 사라져가요. 은혜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